그런데 그 진표 대성사의 구도가 순탄하지만은 않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경덕왕 이제 19년인데요. 서기론 790년에 그 전국의 명산 대천을 다 둘러보던 진표율사께서 전북 부안군 변산에 있는 부사이방장에 드디어 들어가시거든요. 그 공부터가 신령하다는 거가 좀 각성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께 일심으로 개법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천일을 정하고 371 공부, 우리 삼성기에 나오는 택 371 하여 뭐 패문자수 했다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해서 맹렬하게 정진을 하시는데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3년이면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세월인데 그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바뀔 수 있다라는 힌트가 안 내려오는 거, 그걸 숙이라 그러는데 부처가 발심한 중생의 성부를 계시하는 거,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결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벼랑 아래로 몸을 날리시게 되죠. 근데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청이 동자가 나타나서 진표율사를 받들어서 절벽으로 올려놓고 사라지니까 아, 용기를 얻은 겁니다. 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에 큰 용기를 얻은 진표가 더욱 분발해서 다시 37일, 21일을 기약하고 그때 이름하여 그 망신참법, 생사를 건 참회 수행에 돌입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7일 밤을 기약하고 몸을 땅에 맺히고 그 다음에 무릎과 팔꿈치가 완전히 깨어질 정도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참회를 하셨고요. 근데 영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을 버리기를 결심하고 다시 7일을 잡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행을 합니다. 뭐 이거는 보통 범인의 경지에서는 뭐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 소개하는 책에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는 게 망신참법인데, 그 7일째 되던 날 밤 추가로 더 수행을 하고 7일째 되던 날 밤에 금장을 손에 쥔 지장보살께서 친히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진표율사를 가호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때 진표율사한테 가사와 바리떼를 전하고 직접 정계까지 내려주시면서 독려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륵부를 만나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진표 대성사의 구도가 상상을 학술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진표 대성사를 가호한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진표율사의 구도 과정에 보면 지장보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장보살은 우리가 절에 가보면 금장, 금으로 된 막대기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계신 그 부처님이죠. 네. 이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냐면 보살도에 서원을 세우는데, 이제 보살은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이제 부처를 이루는 게 그 보살도죠. 그런데 이분은 이 중생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탕지옥에도 내가 들어간다. 심지어 지옥에 있는 그 불쌍한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그 서원을 세운 보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을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그 서원이 정말 대자대비한 서원이다. 그래서 대자비의 보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에서 이제 미륵 부처님의 시대로 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교화의 도법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약화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아직 아침은 밝아오지 않고 아직 새벽이죠. 그 새벽에 어두운 그 시간에 중생들을 잘 교화를 해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으로 한테 인도해주는 보살. 네. 그래서 이 진표율사께서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는 그거를 인도해주는 그런 분이 이제 지장보살님으로서 와서 간호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을 믿는 이 신앙은 미륵으로 가는 도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진표율사의 그런 궁극의 신앙 대상은 지장보살이 아니라 그 목적지는 미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표율사의 그 치열한 구도에도 지장보살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말씀하셨지만 진표율사가 지장보살을 만나려고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제 백적간대 갱진일보라고 그래서 진짜 그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그런 아주 구도자의 참된 전범을 보여주는데, 원래 뜻이 미륵부님한테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영산사로 옮겨가지고 처음과 같이 다시 이제 치열하게 참회 수행을 해요. 그래서 더 분발해서 참회를 멈추지 않고 기약했던 21일이 딱 20하루가 끝났을 때 호련히 이제 천안이 탁 열리게 됩니다. 비로소 천주님께서, 미륵 천주님께서 그 수많은 도솔 천중들을 거느리고 모시는 모습을 딱 보죠. 얼마나 황홀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표 이마를 심지어 어루만져 쉬면서 그러게요. 잘하는구나 대장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수행자는 인류의 구도사에 전무후무한데 이처럼 걔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그에 참여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 손가락을 탁 튕겨서 수미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은 불태전이다. 너의 마음은 내가 물리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극찬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이제 진표율사로서의 면모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미륵불께서 진표 대성사의 정성에 감동해서 직접 도를 전하기 위해 내려오신 건데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극찬을 받고 나서 이 미륵님께서는 진표율사에게 삼법위와 와과를 이제 전하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법명을 그리고 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표율사 하는 게 그냥 인간 스승이 인간 제자한테 전한 게 아니라 미륵 천주님께서 너는 진리의 표상이다. 너가 롤 모델이다. 그래서 진표라고. 그래서 그 숱한 법명 중에 가장 저는 진짜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륵님께서 진표율사에게 전등법맥을 전한 거고 종통을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미륵부처님께서 점찰경 2권하고 중가간자 189개를 내어주시면서 이 가운데 이 간자 가운데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이름하는 것이고 제9간자는 구족계를 더 얻은 것을 이름한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다.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진짜 내 살덩이를 그냥 다 골수를 그냥 뽑아주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표율사께서 이 점찰경을 가지고 뭐 점찰 법회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이 정말 만개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석가모니는 미륵 하생경에서 하늘의 주님이신 미륵불이 사람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한다고 하셨는데요.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님께서 결국에는 이 먼 미래에, 그 당시로부터 먼 미래에 말법 시대에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용화 3회의 그런 설법 도량을 열어서, 이것은 용화 3회의 설법 도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구도의 도장입니다. 구도의 도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그런 용화세계의 복락을 함께 미륵님을 모셔서 함께 누려라,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님을 친견한 이제 진표 대성사께서는 이 구도 당시 미륵님을 친견했을 때 두 가지 소원을 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륵님께서 우리 강토에 하생해 주실 것을 발언하고 그 언약을 얻으시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표 대성사님 당신을 이 대환란의 때에 큰 일꾼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그 소원을 이렇게 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제 미륵님께서는 그런 그 진표 대성사께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미륵불을 조상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진표 대성사께서 금산사에 처음으로 이제 미륵불을 당신이 친견한 그 모양 그대로 이 서 계신 이 입불의 모습으로 미륵부처님을 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표 대성사님의 이런 구도 과정에서 미륵분의 친견, 그리고 미래 말법 시대의 미륵부처님께서 이 구원의 용화 3회에서 그런 설법 도량을 열 때 거기에 귀의해서 인류가 구원된다는 그런 미륵신앙, 그 미륵신앙이 그로부터 이 조선 민중들에게 전파되고 요원의 불빛처럼 이 조선 강토에 미륵신앙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미륵부처님의 강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륵님의 강세를 준비하고 미륵 하생의 전당을 만드는데 온 생애를 바친 미륵 그 신앙의 그 기반을 이제 진표율사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받은 것이 이제 호수를 메우라고 명을 받고, 그래서 거기 메운 다음에, 근데 또 이 미륵부처님의 특별한 오더가 뭐냐면 그 위에다가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는 또 나무로 우물정자 모양을 한 다음에 금불상을 세워라 해서 33척을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믿없는 시루를 걸으라고 했을까? 거기가 이제 우리 진인도통 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생증산, 당신께서 증산현존으로 오실 건데, 그러니까 믿없는 시루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완성된 걸 익히는 뜻이면서 또 황하수의 물을 다 갖다 부어도 시루는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국대도 막힘없는 그 진리를 펼칠 것을, 미륵내의 도법이 그런 거라는 걸 암시하는 어떤 힌트가 그 미륵금상의 이제 조성에도 이제 들어있다는 걸 보고서 좀 놀란 바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성지순례에 금산사에 가서 미륵불을 보았는데요. 그 좌불로 앉아 계신 석가 부처님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이불로 서 계시는 그런 미륵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그 위엄과 감탄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진표율사의 그 구도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멘트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인류 역사에서 이 선천 역사의 최종 결론이 유교나 불교나 또는 도교나 그 이 한 분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었는데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이 생명을 담보로 그런 용맹정진하신 그분의 그런 이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다시금 구도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맹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진표율사의 구도기는 여러 번 다시 회고를 하는데 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각오 아니면은 그 하나님 도법을 닦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너도 나도 입버릇처럼 뭐 도땅 척은 하지만 진짜가 뭔지 진짜 진리의 표상, 구도의 표상에 대해서 이제 진표율사님의 삶에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한반도는 하나님이 오시기로 예비된 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진표율사가 미륵님께 장차 용화낙원을 이루실 때 우리 강토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다는 그 내용에서 모든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정성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